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날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6번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함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청결함.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었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마음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은혜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6번째 복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8복이요 8개의 복이 2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복부터 4번째 복까지 한 묶음이 되어 있고요. 5번째 복부터 8번째 복까지 2번째 묶음이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복은 5번째 복 쌍이 되고 두 번째 복은 6번째 쌍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으로 자신 안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5번째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긍휼입니다. 연결되는 거죠. 첫 번째와 5번째로 연결되고요. 두 번째 애통함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6번째 복, 마음의 청결함을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이 애통함을 가지고서 얻는 것이죠. 애통함을 가지고서 이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복과 6번째 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온유함은 길들여진, 따뜻한, 길들여진 온유함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손에 다루어진 온유함을 가지고서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오늘 가게 되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루어진 온유함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삶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복과 7번째 복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또 8번째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내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이것이 또 연결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8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살피려고 하는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화평케 한다, 화해시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분쟁하고 대립하는 양쪽 당사자 간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킴으로써 다시 화목하는 관계가 되도록 된다. 이런 게 화평케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더 많습니까? 전쟁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전쟁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으십니까? 분쟁과 전쟁이 더 많죠? 평화롭게 지내기보다 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전쟁도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요. 세계 역사 가운데 한시도 전쟁이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변호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개개인 간에 너무나 많은 소송과 고발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가장 화목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서로 대립하면서 분쟁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갈등 때문에
고소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분쟁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싸움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죄인이고,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악한 이 죄의 본성이 싸우도록 만들고 분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며 평화로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 누가 오십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과 갈등은 사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시작된 것인데,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우리에게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구주께서 오셨음을 로마서 5장에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삶의 의미와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오셨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삶의 기쁨을, 삶의 모든 행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평화를 누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만족이, 모든 행복이, 모든 기쁨이 시작된다고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살아갈 때 예수께서 오신 것 말미암아서 다시 평화를 누리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로마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게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처럼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말씀이 사실 잘 가르쳐 주는데요. 말씀을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을 좀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신약에 289면에 있습니다. 18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계시던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자리에 서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다시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재자 역할을, 그 중간에 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말씀은 또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싸우고 갈등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분노하고 화내며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평화를 이루고 화목함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더욱 평화를 누리고 더욱 화평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